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세계복음화 주역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블레셋 시대의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빼먹었기 때문에 같이 이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시대, 이때 응답받는 팀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이 사라지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중세 암흑기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내시질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이론들, 그다음에 뭐 다른 많은 것들이 이제 뭐 난리를 치겠죠.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이 빛이,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뭐가 역사하겠어요? 흑암이 역사하겠죠, 당연히.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어떻게 해요? 어둠은 싹 사라지죠. 우리 인생에 계속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뭐 어떤 이런 이유와 저런 뭐 많은 이론과 방법 때문에 복음의 빛이 여러분 인생에 비춰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른 걸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복음에 집중하고 있느냐? 여러분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내 상태를, 빛을 계속 비추고 빛을 계속 받는 사람이 있고, 이거 아니라 지금 계속 흑암과 어둠과 그 공허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의 빛은 말씀으로 비춰져 오기 때문에 이 도덕 윤리 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볼 때,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영적 문제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영적 문제 하냐? 알면서도 끌려갑니다. 왜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그러면 어떤 힘이 필요하냐면, 복음의 빛이 계속 비춰져서 그 영적 문제되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넘어설 수 있어요. 이제 뭐 우리 단체 특징이 뭐 복음 하면서 뭐 저런 문제가 저렇게 많냐, 뭐 영적 문제 이렇게 심각하냐 말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들으러 오는 거죠,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게 내 힘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뭐 능력을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그걸 영적 문제를 하겠어요? 가정 문제, 그냥 뭐 개인 문제 뭐 이렇게 하지.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사단. 이 존재가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유일한 방법 뭡니까? 마귀를 멸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쓰는 겁니다. 왕. 에어컨 좀, 나만 여러분 안 더워요? 난 겁나 더운데. 왕. 그래서 왕권을 여러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면 내 영적 문제에 끌려가잖아요. 근데 왕 대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질 때 이 마귀 권세 꺾고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메시지를 주셔요, 여러분. 그 시대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거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이 제사장, 여러분이 어떻게 재앙을 막아요? 재앙은 못 막습니다. 쓰나미를 어떻게 여러분 막아요? 여러분 지식으로 막을 수 있어요? 돈으로 막을 수 있어요? 사랑으로 쓰나미를 막아요? 영적 쓰나미를 여러분이 어떻게 막아요? 여러분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복음 놓치는 사이에 태풍이 분다니까. 태풍이 올 때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보세요. 지나고 나면 다시 다 회복되고 복구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게 다 맞다고 해도 재앙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 안 걸리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걸려 넘어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어떻게든 복음 못 전하게 하거든요. 그래야 재앙 만나니까요. 그래 살다가 인생 저주재앙 만나서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길 대신 선지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른 어떤 이론과 다른 어떤 많은 좋은 것들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 되신 분은 우리의 지옥 배경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예요. 이 세 개를 합쳐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을 들으러 교회에 온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각인돼서 여러분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세상에는 좋은 이론도 많고 성공하는 법 그래서 신학에도 여러 가지 신학이 있어요. 여성 신학도 있고 해방 신학도 있고 윤리를 강조하는 신학도 있고 도덕을 강조하는 신학도 있고 성결을 강조하는 신학도 있고 말씀을 강조하는 율법을 강조하는 교단도 있고 다 달라요. 다르지만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재앙을 이길 수가 없다.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단은 그 복음 전달되지 못하도록 이 영적 문제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고 지옥백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들으러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사라져요. 복음이 희미해져요. 복음 전하는 지도자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지도자를 없애버려요. 그럼 뭐 있어요? 김정은 같은 사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이론에 능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 인본주의로 잘 간다 한들 인본주의 간다 한들 어느 날 망한다니까,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확한 복음을 잡아야 돼요. 이게 나와야 여러분에게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CBDIP가. 언약 안에서 미래를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 없기 때문에 틀린 것들을 계속 꿈꾸고 그런 사람들이 이론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꿈을 꾸고 그림 그리고 인생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는 겁니다. 후대들에게 남기고. 자, 이거를 위한 한 팀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은 그 팀을 꾸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팀을 꾸린단 말이죠. 복음이 사라지고 재앙 만난 시대에 정확한 복음을 가진 이 그림을 가진 그 한 팀이 나오면 지역의 그 현장에 재앙을 막고 흑암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앞으로 여러분 말세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말세가 되면 여러분 계시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마태복음 24장에 일어나는 일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 복음이 사라지도록 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사수 하고 왜 복음 하냐? 이거 안 돼요. 절대. 돈으로, 명예로, 사랑으로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막 사랑해주고 여러분에게 막 교회에서 돈 줘가지고 막 해외 선교 보내고 막 그래 하면은 여러분 좋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리스도 이거 모르면요 지하 못 먹어요. 이번에 아프리카 가는데 아프리카 가는 팀들이 한국 사람 다 뭐하러 가겠어요? 아프리카에 잔지바르 가는 사람들은 여행 가겠지. 거기는 좋은 섬이니까. 근데 거기서 보니까 케냐 가는 사람 보니까 다 선교팀이야. 어느 교회에서 왔고 어느 지역에서 왔고 내 옆에 타는 친구도 공주에서 왔대요. 공주.
그래서 목사님하고 5명이 케냐에 선교로 간다더라고. 그러면 이런저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선교가 아니고 그냥 자원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자원봉사. 케냐의 연약한 지역에 자원봉사로 가. 자원봉사.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복음 전달하고 이게 메시지 전했잖아요. 전하고 난 다음에 현장 가기 전에 포럼을 한단 말이에요. 포럼 하는데 그 포럼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해요. 아프리카 사람. 그 통역을 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통역을 해서 저도 또 그 포럼 내용을 듣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갈등하고 고민하고 뭐 이 사람들은 야 이게 아프리카 사람 맞나? 한국 사람보다 언약을 더 확실히 붙잡고 현장 갈 때 메시지 더 확실히 붙잡고 와, 이 성사님들이 30년 동안 이 현장에 이런 제자들을 세워놨구나. 한 친구는 뭐 약속이 잘못되었고 전날이 아니 다음 날인데 그 전날도 왔는데 그 다음 날 안 올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도 와가지고 이 대학 복음 하겠다고 찾아왔더라고. 대학에서 이렇게 전도운동 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정말 가슴이 뛰고 자기는 정말 이 운동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아프리카 힘들잖아요. 근데도 그 현장에 복음운동 하겠다고 찾아왔더라니까. 다음날 혼자. 괜찮은 교수들이 있는데 이 교수들이 이 복음 듣고 거기 생을 걸겠다고. 그 학교 가니까 이 팀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교수도 있고 학생도 영접되었고 시스템이 되고 사역자도 있고. 그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은 자원봉사하는데 교회에서 가요. 자원봉사하러 간다니까. 교회에서 가잖아. 교회에서 이거 뭐 전혀 뭐 관심 없으니까 봉사하러 도와주러 가는 거지. 근데 어떤 팀은 정확하게 그 그림 가지고 여러분 아프리카 가 보니까 이 복음이 유럽으로 전달될 수 있는 엄청난 문이에요. 문. 그 뭐 복음 전달하는데 싫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한국 막 대만 이런 게 배불러 가지고 복음 얘기하면 막 싫어요. 뭐 이러는데 그 눈이 막 복음을 빨아들이는데 야, 이게 참 이게 엄청난 황금어장이 벌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고 그 현장을 본 팀이 만약에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팀이 나라마다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마다 이런 숨겨진 교수들을 찾고 나라마다 숨겨진 지하를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팀을 원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짝퉁 복음, 틀린 복음, 다른 거, 섞인 거, 유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흑암에 잡혀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성사님, 그 사모님 선교사님이 어릴 때 시달려가지고 무당 3명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무당 3명이 왔는데 3명 다 그러더래요. 너는 하나님 믿으라고, 너는 하나님 믿으라고. 하루 종일 구슬하고 다음날 엄마랑 같이 앉혀놓고 너는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 현장에서 오직 복음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영적인 걸 체험하니까. 영적인 거 체험 안 하는 사람도 이거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이 사탄 꺾는 왕, 그게 뭔 힘이 있겠어? 영적인 거 사단을 모르는데, 재앙이 뭔지 모르는데 거기다 제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왔다는 말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죄와 사망에 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데,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 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가 생각하는 게 길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가잖아요. 이 사시대 때.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 생각이 사망의 길이에요. 여러분은 말씀대로 가야 돼요. 말씀대로.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인생이 형통하도록 돼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래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여러분이 다 축복 응답을 바꿔야 돼요. 문제를 문제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평생 문제 만난 인생이 되는데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그건 다 갱신이고 응답받고 축복받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사수하고 시대가 계속 이런 시대가 뭐 쳐들어오고 뭐 아람 뭐 그 나스로 계속 쳐들어 이스라엘 백성은 인생이 그거였어. 나라가 그거였으니까. 그때마다 정확한 복음 가지고 시대를 바꾼 팀이 있어요. 그게 한나요. 그게 사무엘이요. 그게 이세요. 어떤 사람 문제에 빠져. 어떤 사람 문제를 축복받고요.
렘넌트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위기가 저와 여러분 기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뭔가 갈등되고 고민되는 것은 빨리 뭔가를 갱신해야 되는 시간표요. 바뀌어야죠. 안 바뀌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시대를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한나입니다. 한나. 보면 교회마다 뭐 한나 뭐 기도회 뭐 이런 거 있어요. 보통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뭐 그런 팀을 한나 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잖아요. 자, 한나가 받은 응답을 한번 보세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막 뭐 주세요 하나님, 뭐 내 자녀들 하나님, 뭐 내 인생에 뭐 왜 그럴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진짜 주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자꾸 틀린 기도를 하니까 기도 제목을 바꾸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혹시 막 기도했는데 막 계속 응답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 낫게 해주세요. 왜 안 낫게 해줍니까?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나왔어야지 벌써. 왜 하나님이 계속 그 질병에 시달리고 어렵게 만들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저런 애가 많은 거요. 이번에 같이 갔던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 계속했죠. 시대가 정신질환 시대다. 근데 내가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시대는 사람이 보면요, 다 착해. 여러분 악한 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흑암의 역사죠. 귀신의 역사죠. 악한 건 흑암의 역사예요. 다 마음이 착하고 연약하고 여려. 그러니까 상처 잘 받지. 공부 잘했더라고 그분도. 내가 아는 사람들 정신문제 있는 사람 다 공부 잘했어. 영어도 유창하게 엄청 잘해. 내가 아는 사람은요 정신만 돌면 영어 한다니까. 정신만 돌면 영어하고 타임지 시험 그 신문 보고 막 그래요. 다 연약해. 그러니까 상처를 잘 받아. 상처를 또 마음에 막 깊이 간직해. 그거를 혼자 곰곰이 생각해요. 24시. 답 없는 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결정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게 사람 죽이는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그 활동을 계속 정신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정신과 약을 복용한 사람이 뭐 28% 넘는다니까. 초등학생들도 뭐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미션이 뭐예요? 나는 정신 문제 있으니까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아니잖아.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니까. 그러니까 잘 알더라고. 우울증에 대해서 너무 잘 알더라고. 나는 그분 통해서 메시지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거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옆에서 목사님들이 도와주니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 댓글을 달았길래 그분 카톡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 우리 팀하고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이야, 이렇게 밝은 모습이구나. 이렇게 원래는 이런 사람이요 원래는. 근데 막 문제 찌들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는 그걸 전혀 받아주지 않고. 왜냐, 교회 카톡방에 뭐 올려도 대꾸도 안 하는 사람들 안 하겠지.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뭐 올린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빛을 받고 복음 누리고 현장에서 사역하고 막. 그러니까 뭐 축구팀들 뭐 옷 필요하다니까 100만 원 헌금하고 하더라고. 서울에 살면서 집안 칸이 없어가지고 그 들어가는 보증금 1,000만 원이 없어서 힘들어하던 그분이 거기 와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자기 목사님이 그거 하면 기절할 거래요. 아마 자기 목사님이 돈을 전혀 안 쓰는 사람인데 거기다 100만 원을 헌금하고 왔다. 목사님 기절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 참 웃기고 재밌고. 근데 이게 눌려가지고 흑암에 잡혀버리니까. 그럼 왜 하나님 취해 안 하겠어? 왜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겠어요? 제목 바꾸라 돼요. 제목을.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살리라고. 뭐 20대 때 학교 다닐 때 벌써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나이가 47이니까 벌써 20년 이상이잖아요. 바꿔야 돼요. 기도 제목. 여러분 가진 기도 막 응답달라 하지 말고 그거를 사명으로 바꿔야 돼요.
내 자녀에게 문제 있다? 시대 우리 후대들 다 그런 거요. 지금 교계에 문제가 있다? 지금 교계가 다 그런 거요. 정확한 복음 가지고 제목 바꿔야 돼. 제목.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기도 제목을 바꾸라는 거요. 그게요, 다 나중심 기도 제목이요. 아들 주세요, 아들. 왜 제 부인 나는 아들이 있는데 자녀 있는데 나는 자녀가 없습니까? 비교하게 되고. 여러분, 비교는 하나님 응답 받을 수 없어. 쟤는 쩌는데 왜 나는 이럽니까? 너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 너를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하고 비슷하고 똑같은 사람, 뭐 믿음을 한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고유한 쓰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놨어. 왜 나는 이렇습니까?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을. 사람들은 나 중심, 육심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계속 이 육신의 것 가지고 영적인 거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육신의 것 생각 그치고 영적인 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내가 받은 응답, 앞으로 내게 주실 미래,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 관계 뭐 이런 거 다 빼고, 뭐 내 지금 육신에 지금 어렵고 힘든 거 다 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계속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산다니까. 왜 우리가 캠프 때 빛을 받고 살아나는 줄 아세요? 평상시에는 계속 육신의 인간관, 저 여기 건물 생각 안 하니까 살겠더라고 가가지고 비가 새는지 말지 모르겠다, 뭐 새든 말든 뭐 박집사 알아서 하겠지, 뭐 그 생각 안 하니까 그냥 가 있는 십 며칠 동안 뭐 전화도 안 오고 유심칩 바꿔버리니까 뭐 한국에 뭐 뜨지도 않아, 뭐 메시지 날라오도 않고, 뭐 십 며칠 동안 내 인생이 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난 몰라요. 유심칩을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고만 생각하고 집중만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와봐, 또 전화와 막 돈 달라 전화 오고, 오자마자 전화와 막 인테리어 사장 전화 오고 안 받아버려서 계속 이거 생각하니까 사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매일 생각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현장에 찾고 축복을 계속 찾으면 여러분 인생은 계속 응답이겠지. 그러나 사단이 계속 육신의 것 가지고 영적인 걸 다 빼앗겨요. 결국엔 육신의 것 가지고 영적인 걸 빼앗겨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마음은 원인으로 육신이 나약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육신 갖고 시험하잖아요. 이 돌덩이 떡덩이 되게 만들으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삽니까?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 듣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기도 제목이 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사명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응답이 없었던 이유를 한번 보면, 여러분이 한번 5절을 한번 보세요. 1장 5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랬어요. 아이가 없는데 아이를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다니까. 그러면 임신하지 못하는 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사모님하고 아이가 없을 때 뭐 이렇게 병원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안 된대. 그래도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와이프들이 다 아이가 없었어요. 참 희한하더라고. 그것도 그 눈으로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더라고. 근데 써 있어요. 성경에 히브리서 보면은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거고 없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 없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사명 깨닫게 하시려고. 이유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1000명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겁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았더라.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보통 이렇게 기도해요. 마음 괴로워가지고 언약 붙잡고 사명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괴로워.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좀 행복하게 잘 살겠는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그렇습니다. 뭐 자꾸 비방하고 원망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하는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게 해서 또 마음이 괴롭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시대에 하나님 계획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한나를 그렇게 준비시켰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준비하게 했어요. 왜? 여러분 후대 사무엘이 일어나야 되니까. 아멘? 다윗이 일어나야 되니까. 사무엘이 블레셋 시대에 응답받는 증인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응답 언제 옵니까?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어려움 속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사단이 그걸 가지고 흔들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뒤에 응답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축복이 숨겨져 있다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게 전도자예요. 문제 헤매면 안 돼요, 여러분. 갈등에 헤매면 안 돼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문제 아니야. 왜? 우리는 복음이 있으니까. 아멘? 복음 없는 게 문제예요. 복음 사라지는 게 문제예요. 그 복음을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시대가 지금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사단이 미디어 갖고 세상 말로 별 지랄 다 합니다. 미디어 가지고. 여러분 요즘 정보를 어디서 얻어요? 예전에 인터넷 찾아서 얻었지. 지금은 그냥 핸드폰 유튜브 키면 나와. 여러분 원하는 모든 정보가 다 유튜브에 있어. 근데 그 정보가 뭐 올바른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복음에서 멀어지도록 한다니까요. 복음에 가까워 여러분 하나님 것을 찾도록 해야 되는데 사단은 전국 세계 팔도를 다 하나로 네트워크 연결해 가지고 미디어 가지고 여러분 안 가도 뭐 다 갈 수 있잖아. 여기 안 가도 탄자니아 다 볼 수 있어요. 사단이 장난쳐요. 분명히. 그럼 여러분이 정말로 미디어 가지고 시대를 움직인다면 여러분은 정말 세계를 살리는 일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없었던 이유,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발견한 한나 어떻게 응답받았을까요? 나시린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찾는 거예요. 이거 시대 나시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정말로 복음운동, 생명운동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여호와께 내 심정을 토로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을 찾은 거예요. 거기에 엘리가 축복을 해줍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엘리가 대답하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또 축복을 하잖아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를 만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진흥청에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이 뭐 박사고 뭐고 다 훌륭한데 딱 하나 아이가 없더라고. 아이가 없어. 그 아이를 가지려고 뭐 서울에 병원에 가가지고 뭐 그 인공 수정도 하고 막 했는데 다 해도 안 돼. 돈을 엄청 써도 안 돼요. 근데 제가 다락방하면서 이 메시지 줬어요. 걔도 제목 바꿔라. 지금 애가 중요하냐. 지금 시대가 이렇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 메시지를 붙잡았는가 봐요. 기도했대요, 자기가. 오늘 프랑스를 갔다 오시더니, 출장을 갔다 오시더니 뭐 기쁜 소식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애가 생겼다고 하더라고. 애가 생겼대요.
그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집안에 경사 났죠. 메시지 전달했더니 그 메시지를 그분이 받았어. 자기가. 그 축복기도 했어요. 사람이 응답이 오면 또 바뀌잖아요. 그죠? 교회를 안 가시더라고요. 교회를.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의사가 절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안정을 취해야 되니까, 그럼 직장은 왜 가냐? 움직이지 말고 집에 있지. 직장은 가면서 교회는 안 가는. 그래 내 마음이 아이고 저건 또 참 틀렸구나. 내 마음이. 그리고 내가 미국 갔어요. 미국 갔다 왔는데 목사님 뭐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서 죄송해요. 뭐 뻔히 알지 뭐 안 좋은 소식 뭐 하겠어. 애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 착상이 돼서 이제 애가 자라야 되는데 교회도 안 가고 가만히 누워 있어도 애 떨어진 거예요. 봐라 그 애를 누가 줬냐. 의사가 그뭐 인공수정에서 준 애기도 아니고 자기 노력해서 얻은 애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 붙잡아서 준 아이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한나는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 엄청 감사를 표시합니다.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있게 하시면 한나는 엄청 감사 기도를 한다니까요. 우리는 응답 오면 뭐예요? 지 갈 길로 가는 거. 이제 지 목적이 딱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꾸 응답 오면 딴 길로 가고 자꾸 응답 주면 다른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응답을 안 줘. 이건 정확해요, 여러분. 전도자가 하나님 계획 보고 말씀 주면 여러분 그냥 아멘 받으면 그대로 된다니까. 아멘. 자꾸 내 생각이 지금 내 환경에 뭐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환경을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자꾸 여러분은 환경에 비유해가지고 나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나는 이번에 그 탄자니아 가서요, 그 성쌤 하신 말씀이, 제가 여러분 어제 얘기했잖아요. 한 장을 달라고 기도한다 하시더라고요. 한 장이 얼마예요? 뭐 한 1,000만 원, 1억이에요? 1,000억이에요? 1조를 달라고 기도한다 또 1조를. 근데 이제 그분이 뭐 이래저래 얘기하는 막 너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난 도대체 뭐 잘하는 게 없습니다 뭐 하면서 막 계속 기도했는데, 그 땅 사놓은 게 땅이 막 몇백 배 올라가지고 막 돈이 이제 막 이게 되잖아요. 사람이 한번 그 뒤집히니까 그때부터 경제에 관념이 없어졌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경제와 관계없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일한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탄자니아에 있으면서 자기 하나님 계획대로 안 해본 게 없대요. 그냥 생각만 하면 된대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계획과 언약에 맞아지니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주변과 내 환경과 뭘 따지잖아. 자꾸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냥 아멘 하고 믿으면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지금 내 환경이 이런데 무슨 아멘이요. 자꾸 그런다니까. 그게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걸 넘어야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됩니다.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그 말씀과 그 뜻을,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 그 뜻을 이루는 뭐예요? 너희 청군이요 그랬죠. 우리는 말씀 잡는데 그 말씀을 누가 이루어요? 여러분 환경이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천사가 그 말씀과 그 군대가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이런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언약 잡은 사람은 그 환경을 뛰어넘고 이기는 거예요. 언약 놓친 사람은 자꾸 그 환경에 자기를 갖두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갇히고 환경에 갇히고. 그 마귀짓이죠, 그게 결국에는. 응답 받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응답 이후의 실행. 이게 중요해, 이게. 응답 이후에. 여러분에게 왜 응답을 안 주냐? 응답 주면 딴 길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경제 어려운 사람 하나님 경제 축복 줬더니 뭐 차 바꾸더니 그 차 타고 떠나더라고. 그 참 희한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막 먹고 살만 하니까 있잖아요. 사람 다 그래.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뭔가 응답이 오면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더 나아가고 더 겸손해지고 해야 되는데 자꾸 더 교만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그 사람 무시하게 되고, 그러니까 딴 길로 가니까 응답을 안 줘. 응답을 줘서 다시 뺏어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돈 없을 때가 더 행복해요, 여러분. 돈 많으면 생각하고 할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상 2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 1절에 10절에 보면요,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정말로 모든 것의 주관자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태어나자마자 성전에서 키웁니다. 그게 뭐예요? 언약궤 옆에 키운 거예요. 계속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키운 거예요. 여러분, 후대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면 죽어요. 물고기 물에 살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언약궤 옆에. 그러면서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게 누구 말입니까? 이게 전도자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말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누군가, 여러분 전도자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때 여러분이 그 말을 받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안 맞더라도 전도자는 성경에 있는 말씀하기 때문에, 전도자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고 뭐 해도요, 성경에 이미 성경에 기록된 거를, 지금 시대가 다르지만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지금 뭐 한나처럼 막 애기 없고 막 해도, 여러분 정말 사명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 제목 바꿔버리면 하나님 여러분 기도에 반대, 기도 제목이 틀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그 응답 주면 딴짓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감사가 일반 사람 감사 다르죠. 그죠? 그 아이를 일반 사람 같이 안 키우잖아요. 언약궤 옆에 키우잖아요. 그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면 응답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후대를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고요. 메신저 사무엘. 처소에 누운 엘리. 엘리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처소에 누워 있어요.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이상이 보이지가 않아요. 제사장이 뭐 이런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그러니까 어둠이 찾아와요. 제사장이, 선지자가, 왕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둠이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는 절대 흑암 못 이겨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우리가 종교생활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자꾸 여러분 갱신되고 발전되고 사람 살리고 하나님 역사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 진짜 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흐름에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저는 캠프도 이렇게 많이 가고 이렇게 하는데, 대만 제가 캠프 갔다 오면요, 답답해요, 답답해. 왜 답답하냐? 물론 내가 뭐 언어 안 되는 건 답답하지만, 뭐 하나님 역사가 보이고 뭐 해야 되는데, 가면 그 선교사님들 뭐 캠프하고 나면요,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 유목사님이 집회 안 가는 데가 한 곳 있는데 그게 대만이에요, 대만. 대만 왜 안 가냐? 선교사님들끼리 목사님 옆에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웠대. 그래가지고 유목사님 집회 다 없애버리고 대만에 안 들어가셔요. 그 안 들어간 대만을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게 별 감사가 없어. 뭔가를 계속. 그게 뭐냐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대만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만의 생각이 다 있어요. 그래, 그건 당신들 생각이지. 모든 나라 가면 다 그래요. 여러분 미국 가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요, 뭐 어디 가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그래요. 왜냐? 그분들은 이미 수십 년을 거기 살아가지고 이 나라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생각이 머리에 딱 각인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만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지켜보고요. 그럼 오랫동안 우리가 거기 일주일 있는데 그 일주일 동안 지켜보라는 거예요. 대만 사람을. 캠프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쳐다보고 지켜보다 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대만요. 그분 하는 말이요. 공기도 흑암입니다. 공기도. 대만에 공기도 흑암이래. 그러면 막 우상 쩔어 있는 거죠. 그거 거꾸로 가는 게 복음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것처럼 그냥 이게 그냥 아무 감각이 없이 무감각으로 영적 무감각 해가지고 말씀 안 들리고 희귀하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여. 맨 육신이 교회 와서도 맨 육신적인 것만. 여러분 사람 교회 와가지고 제일 멍청한 사람이 사람 얘기하는 사람이요. 앉아서 기도하세요. 앉아서. 여러분 자리에 앉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입 다물고 있다가 교회 와가지고 막 이제 사람 봤으니까 막 이 말 저 말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가장 멍청한 사람. 교회 와서 아들 막 주일날 오면 기도하세요. 앉아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연약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놓고 기도하라니까. 아버지 저 사람 정말 연약한데 저 영혼을 놓고 기도해 주라니까. 사람 욕하고 비방하고 하지 말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인 되는 거예요. 사람 보면 안 좋은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님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사람 좋은 것만 이렇게 찾아보더라고. 좋은 것만. 우리는 뭐예요? 안 좋은 것만 찾아봐. 우리 가비 안 좋은 점, 예지 안 좋은 점, 저 안 좋은 점들, 하음이 안 좋은 점 이런 것만 불꽃 같은 노트로 잘 찾아. 그걸 어떻게 해? 참 희한하죠. 눈이 이상합니다. 하미의 장점, 가민의 장점, 뭐 예지의 장점, 여러분 이렇게 장점을 찾아 쓰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만 어떻게 잘 찾아가지고 그것만 머릿속에 각인시켜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일주일 내내 그것만 생각하고 산다니까. 참 바보들이죠. 사람은 여러분 다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보다 단점이 먼저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는 지도자가 되려면 그 사람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인도받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잘 하시더라고. 아프리카 사람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한 말도 잊어버리고 해락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성사님이 엄청 이렇게 세밀하더라고. 왜냐? 시키면 안 하니까 가고 또 확인해야 돼. 어째 그렇게 교인들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교인들도 얘기하면 예 알겠으면 뒤에 가면 안 한다니까. 이게 찌들어져 있어요. 종교생활은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정신병원 가서 제가 확인했어요. 정신병원에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냐. 이러지도 못하고 세상 갈 수도 없고 그렇다 하나님 떠날 수도 없고 중간에 일이 하다 보면 정신 돌아버린 거예요.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어디 있었어요? 언약궤 옆에.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절간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에 와 있잖아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여러분 안 되는 데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렘넌트들도 생각하세요. 아 그렇구나. 정말 내가 올바른 응답받는 중지자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목사님이 혹시 막 너무 막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너무 흐지부지하게 생각하세요. 아 나도 시대에 진짜 이런 전도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하시면 돼요. 기도 제목을 바꾸면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막 안 되는 거 보고 막 계속 여러분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유 목사님이 늘 얘기하죠. 메시지를 누구한테 주냐. 짜장면집 주인이 그 찾아오는 손님에게 맞춰서 말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잖아요. 정오팔도 세계 가서 메시지 전달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데는요 난 너무 부족하게 저는 준비 잘 안 하는데 부족하게 준비하고 가면 근데도 하나님이 거기에 막 말씀을 주신 데가 있어. 그럼 보면은 그곳에 분명히 제자가 있어요. 어떤 데는 막 준비 다 하고 가도 말씀 안 들어. 나도 말씀 안 듣는데 내가 굳이 거기서 열려고 올 필요 있어요? 대충 하고 오지.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어야 말씀을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요 사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콜링이에요. 여러분을 누가 불렀냐? 목사님 부른 게 아니에요. 엄마 따라 그냥 교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어요. 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남원의 교회를 부른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그냥 불렀겠어요? 이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신 건 하나님이에요. 왜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 증거 주실 겁니다. 말씀 성취시킬 거예요. 말씀 성취를 본 사람은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 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했습니다. 이게 무슨 운동이에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에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지역에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시대가 지금 달라요. 다 똑같아요. 조금 살만하면 우상 숭배하고, 죽을 똥말똥 할 때는 복음 하다가 조금 살만하면 복음 놓쳐. 다 똑같아. 예나 지금 똑같습니다. 복음 좀 뭐 하면 다 타락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또 렘넌트 일으켜서 다시 회복시키고, 복음 사라지면 재앙 만나고, 그때 렘넌트 하나님 준비하셔서 다시 회복시키고, 계속 역사는 반복이에요. 지금 똑같아요. 다락방도 복음 놓치면 언약 희비해지면 그래도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복음 회복시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역사를 알고 언약 딱 붙잡고 복음의 흐름 속에서 사무엘이 받은 그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대에 복음 사라지면 재앙 만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복음 전하는 메신저 없으면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우상을 막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로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 되시기 바라고, 결론은 이겁니다. 문제처럼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절대 계획이 찾아집니다. 그때 사명과 천명이 찾아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 절대 계획을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 절대 계획을 이루시려고 한나를 부르신 거고 사무엘을 준비한 거예요. 그걸 통해 누구 나왔어요? 다윗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복음 회복하고 재앙 막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재앙 만난 시대가 됐는데 이 시대에 정말 정확한 복음을 아는 한 팀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장과 상황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들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는 주역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